10일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어둠송을 방황하다 포기하고 죽음마저 생각할 때에 어디선가 나를 향해 들리는 음성, 주의 예수를 믿으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도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 없었네. 그 누구도 나를 위해 걱정해주고 위로하는 이 없었네. 아무도 내가 겪어온 이야기를 이해하는 이 없었네. 그 누구도 나의 서름, 나의 억울함 달래주는 일 못해. 어둠 속을 방황하다 포기하고 죽음마저 생각할 때 어디선가 나를 향해 들리는 성, 주 예수를 믿으라. 전국에 이르리라. 찢기고 먹는 나의 영혼을 하나님 모두 알고 계셨네. 믿음으로 소망하니 사랑으로 내게 응답하셨네. 행복해요, 감사해요, 기쁨 넘쳐요. 주님 품에서 쉴 수 있으니 아무도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 없었네. 그 누구도 나를 위해 걱정해주고 위로하는 일 없었네. 아무도 내가 겪어온 이야기를 이해하는 일 없었네. 그 누구도 나의 서름, 나의 억울함 달래주지는 못했네. 오 주야,
어둠 속을 방황하다 포기하고 죽음마저 생각할 때 어디선가 나를 향해 들리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무엇 얻으리 전국에 이르리라. 찢기고 먹는 나의 지친 영혼을 하나님 모두 알고 계셨네. 믿음으로 소망하니 사랑으로 내게 응답하셨네. 행복해요 감사해요 기쁨 넘쳐요. 주님 품에서 쉴 수 있어요. 행복해요 감사해요 기쁨 넘쳐요. 주님 품에서 쉴 수 있으니.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립시다.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어리석음 깨우쳐달라고 함께 찬양합시다.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어리석음 깨우쳐달라고. 나의 머리로 계산되는 세상 미련 두고 방황합니다. 손으로 세상 붙잡고 한 손으로 명예 붙들고 마음속에 회랑과 무기야 간절히 듣고 있어요. 오 주여 주님 내미는 손 붙잡을 순 없어요. 주님 말씀 담을 만 없어요. 세상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비울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주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에 기쁘게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어리석음 깨우쳐 달라고. 나의 머리로 계산되는 세상 미련 두고 방황합니다. 한 손으로 세상 붙잡고 한 손으로 명예 붙들고 마음속에 쾌락과 무기야와 간절히 꿈꾸고 있어요. 주님 내미는 손 붙잡을 수는 없어요. 주님 말씀 담을 맘 없어요. 세상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바꿀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오 주여 나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도 주님이 부르실 때에 기쁘게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도 주님이 부르실 때에 기쁘게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좋은 찬양인 줄 믿습니다. 주님 찬양하는 힘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제 맘속의 상처를 모두 치료하소서. 제 맘속의 교만을 모두 뽑아내소서. 내게 나오는 모든 말 칭찬이게 하시고 주여, 내게 나오는 모든 말 경건이게 하소서. 내게 있었던 못된 말 회개하게 하시고, 내가 하고픈 모든 말 주님 찬양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많이 받아서 남을 경계하네요. 주님 은혜 많이 많아서 내가 심판하네요. 주님도 항상 받아서 거친 말을 안 해요. 주님 축복 많이 받아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제 맘속의 교만을 오 주여 모두 치료하소서. 제 맘속의 교만을 모두 뽑아내옵소서. 내게 나는 모든 말 칭찬이게 하시고, 내게 나오는 모든 말 경건이게 하소서. 내가 했었던 못된 말 회개하게 하시고, 내가 하고픈 모든 말 찬양이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냅시다.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비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두 손을 듭시다. 성령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잃어버린 것 회복시키시고 모자란 것 채워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만져주소서. 육신의 질병 치료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와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명절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움츠린 그러한 명절이었겠지만 그런 속에서도 자녀들로부터는 큰 효대의 복도 받았을 것이고 모든 가족들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러한 추석 명절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목을 나의 인생을 기적으로 채우려면, 나의 인생을 기적으로 채우려면 그렇게 정하고 말씀드릴 때 여러분 모두가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채우심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 첫 번째로 행하신 그러한 말씀이에요. 기적이에요. 그 기적을 행하신 곳이 갈릴리 가나의 어느 혼인잔치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잔치집이라고 하면은 손님이 많아야 하겠죠. 또한 음식이 또한 넉넉해야 되고 흥겨움이 있어야 제대로 된 잔치다.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손님이 많은데 음식이 모자란다든지 반대로 음식은 많은데 손님이 적다든지 또 음식도 손님도 많은데 그 잔치에 참여한 그러한 사람들이 심각하고 굳어진 얼굴로 만약에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즐거운 잔치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다 풍족하고 즐거움이 더해갈 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잔치집의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많은 포도주가 넉넉하게 그렇게 준비가 되었겠지만 잔치가 계속되는 동안에 모자라기 시작했고 결국은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때로는 약용으로, 때로는 음료로, 때로는 제물이나 예배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잔치집에서는 즐거움의 대상으로 사용했던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잔치가 종료되어야만 되고 기쁨과 모든 그러한 것들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기쁨과 행복의 상징인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종료되어야 하는 지경이 되었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오히려 더 좋은 포도주로 채워지고 더욱 기쁨이 있는 잔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안에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들이 채워지는 그러한 복의 비결을 발견하고
따라가서 우리 각자가 그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모자람의 부분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모자란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이러한 부분들을 주님의 도우심과 기적으로 채워가려면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 모자람이 채워지겠습니까? 첫째로 우리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면 채워집니다. 2절에 보니까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라.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그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결과론이겠지만 만일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다면 잔치를 흥겹게 만드는 포도주가 모자라서 즐거워야 될 잔치가 아마도 소란하고 불쾌하고 피곤한 잔치로 끝나고 말았을 것은 분명합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주변을 돌아보면은 어떤 이들은요 용두사미, 용두사미로 인생을 망치는 경우를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잔치로 시작해서 장례식으로 마치는 것처럼 즐거움으로 시작했다가 눈물과 허탈감으로 마치기도 합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신앙으로 시작했다가 불신앙으로 마치게 되는 경우입니다. 부족한 상태에서 인생이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끝나버립니까? 그것은 진정으로 우리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채워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세상의 지식으로 혹은 감정적으로 예수님을 그동안에 믿었고 또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계시록 3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큰 소리치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식적인 그러한 신앙, 또 감정적인 그러한 신앙은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셔드리는 것이 아니라 문 밖에 세워두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삶의 왕자에 모셔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과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게 되면은요, 우리는 멸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부족하고 소망이 없는 인생들일지라도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기만 하면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심령들이 되어서 풍족해질 것입니다. 기대할 수 없는 존재, 가치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복된 주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채워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도우심과 기적으로 채우려면 어떻게 해요? 철저히 없어져야 채워진다는 거예요. 철저히 없어져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나 혼인 잔치집에 만일 포도주가 남아 있었다면 그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포도주를 맛볼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완전히 떨어졌기 때문에 주님은 새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고 그들은 그것을 맛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지고 없어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이 새면은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고 또한 밤이 되면 처자식과 함께 평범한 삶을 누리던 그 베드로가 무슨 죄를 그리도 많이 지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100% 죄인으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만든 포도주가 완전히 바닥나야 주님이 만드신 새로운 포도주가 항아리에 채워지는 것처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에게 채워달라고 엎드려 눈물로 통회하며 간구할 때 들으시고 보시는 그 주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삶도 바꾸어 주시고 영육간의 질병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세 번째로 주님의 도우심과 기적으로 채워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온 마음 다해서 간구해야 채워주십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제일 먼저 알게 된 사람은 마리아였죠. 그녀는 먼저 예수님께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다?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로 내 자신이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시인하게 되는 것이고, 둘째는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장중에 달려있음을 믿는 증거고, 세 번째는요, 구하는 자에게 언제나 좋은 곳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확신입니다. 확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기도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오셔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주님은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아직은 안 된다고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씀을 했죠. 그러나 주님은 마리아의 그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시편 145편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형편과 모든 처지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형편의 그러한 사실들을 거짓없이 진실되게 마리아처럼 주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들 그러한 사건이나 아픈 사연들이 없겠습니까? 절박하고 답답한 사정이야 누군들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실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입을 열어서 간구할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의 장막을 넓혀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도우심과 기적으로 채우려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할 때 채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제일 먼저 예수님께 아뢰었죠. 그리고 나선 그 다음에 하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당부했어요. 오늘 본문 7절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열애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라고 기록하지요. 주님께서 돌 항아리 6개에 가득가득 물을 채우라, 그리고 떠다 열애장에다 갖다 주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명령을 받은 하인들이 선뜻 순종하기가 아마도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주라, 그 물이 포도주가 될 것이다. 이 말에 순종하기는커녕 어이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 그런 첫째로 비정상적이기 때문입니다. 비정상적. 그날 그 집에 있던 그 돌 항아리의 그 용도는요, 식사 후에 손을 씻고요, 그리고 밖에서 돌아왔을 때 발을 씻기 위해서 사용할 그러한 물을 담아놓는 그러한 돌 항아리였습니다. 그게 그 항아리의 용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항아리는 포도주를 보관하는 용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항아리에 물을 담으라는 것은 세숫대에다가 고깃국을 담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은 비상식적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비과학적입니다. 여러분,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포도가 현장에 아무리 많아도 당장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포도를 으깨고 또 짜서 그 포도즙을 상당 기간 발효되도록 그렇게 보관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포도주를 만들겠다고 하인들에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아마 선뜻 순종하기가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셋째는 믿을 수가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믿을 수가 없는 말씀. 돌 항아리에 부어놓은 물을 그 포도주라고 떠다 주다가 손님들이 아니 이게 뭐냐고, 어떻게 물을 갖다 주느냐고 하면서 행여나 핀잔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의심이나 염려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비정상적이든 비과학적이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토를 달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즉각 순종하고 그대로 진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중요한 그런 교훈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교훈.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치에 맞든지 안 맞든지, 상식적이건 비상식적이건 과학적이건 비과학적이건 그대로 믿고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9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상반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피조물은 창조자의 절대 권능 앞에서 이러쿵 저러쿵 떠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저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은 하인들의 순종으로 인해서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모르고 먹는 자들도 이전보다 질 좋은 포도주를 먹는 것에 대해서 즐거워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친히 믿고 순종하고 그 신비한 능력을 체험한 마리아와 하인들의 그 기쁨은 그들과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큰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포도주가 있고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대로 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려면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돌 항아리 어떤 동아리입니까? 어떤 항아리입니까? 고난의 항아리입니까? 고통의 항아리입니까? 그것을 녹이고 또한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그 물을 채우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채우라고 하면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떠서 갖다 주라고 하면 두말 말고 떠다 줍시다. 믿으라 하셨으니 그대로 믿읍시다. 기도하라 하셨으니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 모두 사랑합시다. 염려하지 말라 하셨으니 우리 모두 염려하지 맙시다. 기쁨과 또한 행복이 바닥난 그러한 가정이라고 하더라도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가 끊어지고 또한 희망이 떨어진 내 신앙이라고 할지라도 능력 많으신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 삶 속에 새로운 희망이 솟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면 변화시켜주고 채워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합시다. 그래야면 텅 빈 그 돌 항아리에 새로운 가치와 축복이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채워짐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순종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과 기적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채우라고 하셨으니 채우겠나이다. 떠다 주라고 하셨으니 떠다 주겠나이다. 믿으라고 했으니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대로 믿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들 전인 치유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손을 드시고 제가 선창할 때 따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는 주님 안에서 절망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질병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다.
나는 주님 안에서 건강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다가온 당신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다가온 당신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바라보지 못했어요.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당신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당신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당신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당신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당신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당신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당신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가만히 안아봅니다. 가만히 안아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인도 보호하심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모자람의 그 부분들을 주님의 도우심과 기적으로 채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해 이들의 가정과 자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